합력하여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거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믿음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을 한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리라고는 또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자신의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있던 고난의 시간도 그렇게 지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되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 요셉이 고백을 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자세와 믿음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사자밥이 됐어요. 산채로 사지가 찢겨 나갔습니다. 또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찬양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는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그리던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상하던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이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있었지요? 홍해가 있었고 광야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그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 해방감과 그 기쁨과 그 자유의 그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먼저 터져 나왔지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계획했던 그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택하심이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부를 내어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또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시험도 있을 거고요. 그 과정 속에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을 하는 그 과정 속에 갈등도 있고요. 힘든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나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부분을 원하시지 않고 자신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부였던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상상을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왜요? 그 아들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이게 무슨 요구입니까? 근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역시 아브라함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왔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을 때는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보다 전부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부를, 네가 생각하고 네가 믿고 있는, 네가 사랑하는 그 전부를 나에게 바쳐라. 나는 다시 너의 전부가 되고 싶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 안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보다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전부가 되고 싶다.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을 섬김에서 전부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뜻대로 뭐가 잘 되는 게 선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선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기는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래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훈련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오늘 말씀은 누구라고 하냐면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누구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요셉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 그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 가지고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모든 놀라운 그 사랑의 사역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데서 많이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의 결핍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폭력과 탐욕 등 수많은 불의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의 결과들입니다. 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에서 부분적인 모든 것이 되면 세상적인 것이 그 부분적인 것만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헌신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랑이 정말 참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은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세상 것들이 유혹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 막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멋지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모였는데, 이것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아마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 그냥 똑같이 제자리 걸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인간관계를 넓히거나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 궁극적인 의미로서 내 삶의 어떤 큰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또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그런 변화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본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면 그렇게 따라 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금식기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라 살기도 하고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든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든지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든지 어쨌든 무언가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제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찬양단을, 우리 쿤마 찬양단을 봤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수고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오늘 일하셨을 텐데 굉장히 피곤한 시간에 누구보다도 일찍 와서 아마 6시 이전에 6시 정도 오시나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누가 크게 알아주는 건 없지만, 그리고 누가 긍정적으로 페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 또 감사가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 한다의 어떤 그것이 나의 조그마한 의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은 예물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쿤마 찬양단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범주 이 안에 넣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도 조금 바뀔 거고 우리의 사고도 바뀔 거고 더 많은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의 그 문답 중에 첫 번째 문답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네, 이게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첫 번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헛되고 허무한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다리를 건넌 겁니다. 헛되고 허무한 것들 속에서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 속으로 그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건너온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그죠? 오늘도 그 찬양 가운데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오늘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사신 분들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이 가사가 정말 가슴을 팍팍 찌르네요. 그죠? 염려도 걱정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리. 그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굉장히 가사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꽃길이 아닙니다. 걷기도 힘든 그런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평탄한 길보다도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만약에 꽃길이고 평탄하고 편안한 길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믿지 않고 걷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다 믿었겠지요. 다 좋으면, 그죠? 다 복받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예배당이 미어 터질 겁니다. 십자가만 세워놔도 아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없습니까? 왜 지금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습니까? 어렵거든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자리에 아마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것도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이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길을 그래서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은 자존심 상하고 치욕 당하는 거 굉장히 이거 못 참습니다. 이게 참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오는 것도 우리를 연단하려고 이렇게 시험 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거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거를 즐거워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고난이 있는 것이 곧 믿음의 길을 가는 거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쩌면 믿는 자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만납니다. 힘든 순간을 만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기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즐겁습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아까 말해주었던 그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상하게 기쁘고 좋으니까 계속 이 자리에 수요일마다 나옵니다. 얼굴들이 다음 주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세요? 네. 힘들지만 기쁘고 즐겁지 않으세요? 네. 이 길이 그런 길입니다. 참 매력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 일하시는 것도 어찌 안 힘드시겠습니까만은 근데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8절의 이 말씀 여러분도 아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실 거고 좋아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들어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냥 좋은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